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보에는 유력한 자들과의 악수라고 했는데 초대교회 4인방의 악수다, 이제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바울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력한 지도자들과의 만남, 교제의 악수, 아주 의미가 있는 만남이죠. 본문에 유력한 자들이라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9절에 보면은 야고보, 게바, 요한, 이 세 사람의 이름이 거명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은 바로 이 사도들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네 사람의 만남은 교회 역사에서도 중요하고 또 성경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거명된 순서대로 다시 소개하면 첫 번째로는 야고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야고보를 가리켜서 기둥같이 여기는 지도자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있을 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의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12사도 중에 한 명인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나오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아우이신 야고보입니다. 게바는 말할 것도 없이 12 제자의 수장이었고 예수님 생애를 가장 가까이에서 수행한 사람이고 또 예수님께 친히 목양의 명령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기 요한 사도가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2사도 중에 막내로서 최후의 생존자였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그 미래를 제시한 이런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기 네 사람의 중요성은 당대 지도자로서의 어떤 중요성의 의미도 있지만 성경 기록이라고 하는 이 계시사의 측면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들이죠. 신약 성경이 27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22권을 바로 이 네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죠.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에 특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서 나그네와 같은 지상의 생애를 잘 견디면서 고난을 견디고 승리하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기록했는데 야고보서는 다른 책과 특별한 특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실천적인 면,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바른 행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실천적인 면을 강조한 그런 지도자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신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책인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깊이 들여다본 책이죠. 그리고 요한 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소중한 미래 예언의 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네 사람의 만남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 갈라디아서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 사도직과 그가 전한 복음의 진정성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 세 사람이 만난 이들의 만남에는 적어도 여기 네 가지 의미 있는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바울의 사도직을 확인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울이 받은 복음에 조금도 가감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복음의 진정성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음은 하나지만 전도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는 점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교회는 구제사역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서로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이 받은 사도직과 복음의 진정성을 확인한 점이죠. 우선 바울의 사도직이 입증되었습니다. 바울의 사도직은 독립적이다 하는 점을 오늘 강조하고 있죠. 오늘 6절에 보면은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고, 여기 유력한 이들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 바울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과 같은 이런 지도자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 무슨 연관이 없다, 잘못 들으면은 이들을 무시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말은 내가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도들에게 종속된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사도직의 독립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들이 바울이 받은 복음에 더한 것이 없고, 또 바울이 수행하는 사도직에 뭔가 더 의무를 제시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유명한 사도들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직접 임명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에게 매인 그런 사도가 아니고 주님에게 매인 사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유명인사들이 어떻게 평가하는 문제, 유명인사들이 바울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것은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명 사도들의 영향력을 이용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사람에게 좌우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사람에게 기대어서 교회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한다든지, 또는 유명 인사와의 어떤 친분을 통해서 뭔가 교회 일을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은 주님에게 유익도 없지만 결과도 신통치 않습니다. 사실 유명하다든지 무명하다든지 하는 것은 인간의 판단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에는 유명과 무명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자꾸 유명해지려고 애쓸 뿐이지, 그 어린아이들 노래 중에도 보면 뭐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그러면서 노래까지 부르고 있는데, 뭐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죠. 또 한 가지,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점, 이것을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바울이 받은 복음에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뺄 것이 없었어요. 자, 베드로가 받은 복음이나 바울이 받은 복음이 똑같습니다. 이 점은 매우 신기한 일이죠.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 생애를 3년 반 동안 함께 숙식을 함께 하면서 지켜본 사람이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께 직접 목양의 사명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 생애 중에는 오히려 유대교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대하고, 또 마지막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해서 잡아 죽이는 이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그 복음과 또 베드로 사도가 받은 복음이 똑같은 복음이고 하나도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는 점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생애를 지켜보진 않았어도 누구보다도 깊은 예수님에 대한 해석,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해석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이 예수님 생애 관찰자라고 한다면 바울은 예수님 생애에 대한 최고의 해석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복음은 하나이고 또 바울이 받은 사도직, 그것은 예루살렘 사도들과 동등한 사도였음을 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각자가 하나님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그 직분을 준 교회에 따라서 뭐 더 중하다든지 덜 중하다든지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 누구든지 뭐 큰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든지 작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든지 주님이 임명하신 직분은 동등한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직분에 대해서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의 복음이지만 전하는 방법에는 다양성이 있다는 점, 이것을 서로 확인한 것이죠.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시면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할례자는 유대인이죠. 무할례자는 이방인인데 베드로는 유대인의 전도자로 임명을 받았고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자로 임명받은 것을 피차 확인했단 말이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같은 예수님이 한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로 한 사람은 유대인의 사도로 임명을 하신 것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복음은 같은데 전하는 수단은 다르게 사용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목적은 같고 방법은 다양한,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죠. 여기 바울은 야고보, 게바, 요한과 바나바와 함께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고 합니다. 여기 이 악수로부터 교회는 전통적으로 악수례라는 의전을 진행하고 있죠. 우리가 임직식을 할 때든지 또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악수하는, 이것도 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쓰심을 서로 공유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악수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분쟁 가운데에 혹은 갈등 가운데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목적을 흩어놓고 방법을 하나로 하려고 하는 거꾸로 된 정책을 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은 하나죠.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삶에 실천하는 방향은 각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도 오늘날 교회들이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냐면 목적을 흩어놓는단 말이죠.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으로 사는 이 한 가지 목적을 두지 않고 복음 자체보다 다른 데 목적을 둬요. 예를 들면 교세를 확장한다든지, 교세 확장이 목표는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가운데에 믿는 자가 더해질 수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면서 거기에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부흥이라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류 전체를 구원하실 이런 계획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불러내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아마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의 진리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교회가 불어난다고 해서 무한대로 불어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도시 인구가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교회, 그 지역에서 20,000명 되는 교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이런 목적, 또 교권을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에 따라서 또는 현세의 축복의 목적을 두는 교회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복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지 현세의 축복 자체가, 예를 들면 부자 되는 거, 이게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웰빙하는 게 교회의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서 이탈된 목적이죠. 교세 확장, 교권 강화, 현세의 축복. 교회가 이런 데 목적을 두면 복음 자체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목적이 분산되는 거예요. 반대로 또 교인들이 복음으로 살게 하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공로주의에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유일한 우리의 지침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걸 행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데, 근데 자꾸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그 자체는 아니에요. 자, 우리가 금식하고 11조를 바치고 주일 성수를 하고, 이것이 하나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어떤 한 방편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복음을 실행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행하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죠. 그건 하나의 수단이죠.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기 위한.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자, 우리가 주님께 상을 받는다면 왜 받겠어요? 행위 때문에 상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을 몰아가게 되면 우리는 유대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나 행위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 사도가 실천에 주안점을 둔 것은 믿는 자라면 당연히 이런 행위가 나온다는 결과를 얘기한 것이지, 이런 행위 때문에 너희가 인정받는다든지 그걸 말한 건 아니에요. 자, 이제 거기까지 얘기하고, 복음 전파의 다양성, 또 이것은 목회의 다양성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는 방법이 10명이면 10명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쓰실 때, 자, 부름 받는 당사자를 중심으로 어떤 방법을 쓰실까요? 전도하는 전파자를 중심으로 방법을 쓰실까요? 바울이 전도한다고 해서 10명은 10명이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는 부름의 방법이 다 다르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망해서 엎드려 나온 사람도 있고, 병들어서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 풀리는 가운데서도 또 섭리를 깨닫는 경우도 있고, 다 달라요, 사람마다.
사실 교회도 그 구성원들이 거의 다 다릅니다. 농촌교회와 도시교회는 구성원이 다르죠. 또 문화 속에서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동양 문화 속의 교회도 있고 서양 문화 속의 교회도 있고 혹은 라틴 문화나 아프리카 문화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교회는요, 넥타이 매고 이렇게 정장을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근데 교회도 유행을 타요. 목회도 유행이 있어요. 자, 어떤 교회가 이런 방법으로 교인이 많이 늘어났다가 모든 교회가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매스컴 시대의 또 하나의 특징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직도 아주 큰 제스처라든지 또 뭐 표정이 그다지 다양하진 않아요. 근데 왜냐하면 저는 유교 문화 속에서 매우 점잖게 교육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자유롭게 몸짓을 하면서 찬양도 하고 이런 걸 보면은 부럽기도 한데 나는 잘 적응은 안 됩니다. 그래도 하죠. 왜냐하면 그는 또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마다 구성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굳이 똑같은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다양한데 사람의 역사는 하나로 자꾸 묶으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분열될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그런데 방법은 다양하게 서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비결이에요. 자, 목적의 일치, 방법의 다양화. 사실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강한 사회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어느 사회가 방법의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회가 전체주의거든요. 정권이 교체됐어요. 소위 말하는 보수에서 이제 진보로 권력이 넘어갔습니다. 보수든지 진보든지 간에 목적은 같아요. 행복한 인간 사회를 만드는 거죠. 인간 사회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이 목표는 같은 거예요. 근데 보수라고 하면 될 수 있으면 어떤 과거의 가치를 자꾸 지키려고 합니다. 보수란 말 영어로 하면 컨서버티브라고 하는데 뭔가 보존하려고 하는 과거의 관행이나 가치를 또 지키려고 하는. 여기에 비하면 진보라고 하는 건 뭔가 현재의 모순된 걸 자꾸 뜯어 고치자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이라고 하는 데에 중요한 방점을 둡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죠. 목적은 하나입니다. 인간 사회의 행복이고 인간은 목적이지 결코 수단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권력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어떤 사람들을 없앤다든지 제거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정권 교체를 지지한 사람들은 아마 진보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미비했던 어떤 기회의 평등 문제, 공정한 게임의 룰, 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자고 하는 것, 부의 편중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진보 정권이 이러한 것들을 바로 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사회에서 퇴출돼야 된다든지 또는 영구히 함께할 수 없다든지 하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고 한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소중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방법을 달리하는 것뿐이지 어떤 인간 자체를 배제하기 위한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저는 우리 사회도 성숙한 사회로 나가려고 하면 우리가 이 같은 목적으로 가면서, 그냥 남북 문제도 그래요. 남북한이 민족적으로 하나가 돼서 전쟁하지 않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르기 위한 방법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은 하나인데 방법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이것이 이제 어떤 공동체든지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혼부부들도 그래요. 어제 결혼한 우리 부부도 부부 생활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이 두 사람이 한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어가겠다고 하는 목표는 하나죠. 그런데 그 방법상으로 들어가면 방법은 천차만별인 거죠. 그런데 그 다양한 우리 생각의 차이를 서로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도들이 여기 초대교회 유명한 4인방이 모여서 교제의 악수를 나누고 이들이 나눈 그 의견 가운데, 자, 우리가 유대인, 이방인, 주님이 부르신 방법을 보니까 주님이 같은 복음이지만 전하게 하신 방법이 달라서 유대인에게 또 이방인에게 이렇게 허락하지 않으셨냐. 서로가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원리에 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항상 우리가 목적의 일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방법의 다양성은 수용하는 이런 자세로 임해야 우리가 공동체를 바로 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요. 그렇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구제에 대한 공감인데, 바울은 오늘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아마 이 사도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 가난한 자들의 구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이 구제 사역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삼고 실천해 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영혼 구원에 주력한다고 해서 육체의 삶을 도외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육체의 생존을 위한 양식을 구하는 것은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또 육체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육체 구원의 정점 안에요. 가장 중요한. 그렇다고 하면 우리 육체를 돌아보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구제와 관련돼서 한 서너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초대교회의 구제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자신을 돌아보는 거기에 주력을 했다는 점이죠. 오순절날 시작된 교회가 이제 점점 공동체가 확장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 말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주목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기독교 공산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공산주의하고 다른 점은 강제성이 없다는 거죠. 자원적으로 한 것이죠. 강제로 뺏어서 나눈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이념과는 다릅니다. 아무튼 간에 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유무상통을 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잘 사는 사람들이 때로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면 사도들이 그것을 적절히 분배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원리는 하나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중요한 원리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공동체를 먼저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제할 대상자들을 먼저 지정을 하고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거기 교회가 항상 이 구제 사역을 하는데 일정한 명부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돌봐줄 사람들, 노동력이 없고 살기 힘든 사람들의 명부를 만들어라. 예를 들면 노후에 혼자 된 과부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 명부대로 이렇게 하는데 때로는 거기서 실수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교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먼저 이 구제에 역점을 뒀다고 하는 거죠. 교회가 생색내기 구제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도 하긴 해야 돼요. 텔레비전에 비춰줄 때 교회가 하나도 안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원천적으로 중요한 것은 교회는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생색 내지 말고요. 자기 자신의 연약한 자들을 잘 돌아보는. 그렇죠? 만약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굶주리고 그러고 있다면 그건 우리 책임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공자의 가르침 중에도 보면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게 있는데, 수신제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치국평천을 합니까? 오늘 우리도 교회는 자기를 돌아보는 거기에서부터 구제에 역점을 둔다고 하는 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구제가 코이노니아의 중요한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교제. 자, 우리 교회가 가진 목적을 몇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예배 공동체, 전도 공동체, 또는 교제 공동체, 또는 양육의 공동체, 또는 봉사의 공동체, 이런 이제 교회 목적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교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일 코이노니아가 없다고 하면 공동체가 단단하게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마디마다 부분들이 서로 연결되고 상호작용을 하는, 말하면 이 코이노니아가 교회를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가끔 합니다. 교회가 왜 아까운 헌금으로 먹는 데 주력하느냐, 그걸로 가난한 사람 구제하지. 가끔 가룟 유다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거 예수님께 허비하지 말고 좀 팔아서 뭐 그런 얘기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은 우리 자체가 강화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동체가 생명력을 유지하고 거기에들은 필요한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교제에 사용하는 것인데, 자, 초대교회 예를 든다면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솔직히 우리 양식 떨어졌다 좀 도와다오 하고 손을 내밀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복음 전해줬죠. 말하자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중한 영혼 구원의 양식을 제공한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해서 내가 계속 오만하거나 자기의 약점을 감출 필요는 없다는 거죠. 사실 교제라고 하는 건 약점을 드러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기가 무슨 대단한 것처럼 위장하지 말고요, 솔직히 있는 모습을 드러내야 거의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사실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포장하는 것이 상당히 거슬린 사람이에요. 물건도 포장지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가 자신의 그런 모습을, 우리 지금 이런 부족하고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있어라는 걸
얘기했을 때 그 안디옥 교회가 또 모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것을 지원하는 이런 모습이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납니다. 영적 소유와 물질적 소유를 서로 나누는 것, 거기에서 코이노니아의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생겨난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은 영적인 거 줄 수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신앙은 좋은데 돈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은 좀 약한데 돈은 많아요. 그럼 서로 있는 거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예를 들면 신앙으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영적인 거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돈이 없다. 돈 많은 사람은 돈을 좀 주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교류가 아름다운 교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월 고린도전서군요.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바울이 자기가 사례비 받는 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바울이 뭐 쭈삣쭈삣하거나 그러지 않고, 야, 내가 너희 영적인 거 주었는데 물질적인 것 좀 대접하면 안 되냐, 이렇게 이제 당연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것과 또 영적인 것을 함께 나누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코이노니아, 교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구제는 거래가 아닙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 사이에 돈을 빌리는 일은 지극히 조심해야 돼요. 저도 이런 일 때문에요, 구역 하나를 통째로 까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없는 사람 돈 뭐 빌려줄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러나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워주고 못 받아도 전혀 섭섭해하지 않을 범위에서 하십시오. 그게 가장 타당한 거예요. 예? 그 이상의 범위에서 일어나고 손해가 나면 난 책임을 안 지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자, 수없이 반복합니다. 또 빌리는 사람도 전혀 갚을 가망성도 없는데 빌리는 건 도둑놈이야,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내가 갚을 범위 안에서 빌리고 또는 갚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구제라고 하는 건 교제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구제는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 구제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두 번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이 구제라고 하는 게. 자, 제가 한 군데 성경 예를 들어 드리면은 레위기 1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자,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추수를 1년만 합니까? 해마다 하잖아요. 추수할 때마다 반복되는, 그것은 그들의 삶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자선이라고 하는 걸 히브리 말로 체다카라고 그래요. 체다카. 체다카라는 그 단어가 체데크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 의로움, 공의, 정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회 정의의 한 부분이고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늘 실천에 옮겨야 될 부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벤트가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늘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죠? 우리 이 시장 경제에서는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상품 거래 아니에요. 매매 행위, 거래 행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모든 가난한 자들과의 거래에서 후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난한 자들과의 거래를 후하게 하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 먹거리를 뺏으면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재벌들이 골목 빵집까지 다 하는 건 저는 아주 안 좋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나 좀 약한 사람들이 먹고 살만한데 그걸 갖다가 가진 사람이 몽땅 뺏어가면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사회 모든 부분에서 다 적용돼야 될 것이 뭐냐면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약한 사람들의 어떤 생존 문제, 의식주 문제를 후하게 대해주는. 제가 시장 바닥에서 물건 살 때 절대 깎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정육교회 교인들.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인사하면서 깎으면 또 교회가 그나마 또 그래서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고 그거 받아가지고 참 어떻게 먹고 사시겠어요? 좀 더 받으셔야지. 아이고 어느 교회 다니세요? 예, 저 정육교회 권사입니다. 근데 그때는 또 이제 저절로 이게 그죠? 그래서 이 구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벤트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구제할 때에 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어요.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실 수 있어요? 이거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 말의 뜻이 뭘까요? 지극히 조심스럽게. 사실 도움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도움받는 것이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또 도와주는 사람은 도움받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자존심이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잘 배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구제 원칙이 10가지인가 뭐 있는데 보면 제일 마지막에 도와주는 사람이나 도움받는 사람이 서로 모르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구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오늘 우리가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실천하게 되면 내가 구제하고 있는지 구제를 하지 않는지 잘 모르게, 그게 뭐냐면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후한 거래를 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없는 사람들이 이득을 챙길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거죠. 정상적인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약시대 같으면은 추수하는 사람이 밭이 100평이 있는데 한 10평쯤 귀퉁이를 그냥 추수 안 하고 남겨둬요. 일부러. 그 모든 사람이 그렇게 실행하니까 그것이 무슨 특별히 생색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로 말미암아 또 도움받는 사람들도 또 은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참 우리가 어떤 구제를 실행해야 되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교회는 구제를 꼭 해야 돼 이렇게 결정한 것은 교회는 당연히 구제의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자기 공동체를 돌아보는 일 우선, 그렇죠? 그리고 이 코이노니아,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교환하는 그런 교제, 또 일상의 삶을 통해서 좀 구제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은밀하게, 그럼 은밀한 하나님이 상을 주셔요. 그 상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여러 가지 드렸습니다만은 기억나시는 대로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